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는 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모든 영혼의 평화는 종결되었습니다. 자, 한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모든 인류는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게 됐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게 됐다고 하면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되면 좋은 일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걸 잘 선용하면 좋죠. 그런데 불완전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은요, 선악을 봄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시작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관계는 어그러지고 또 사실적 현상만을 보고 서로를 비교하는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재단하는 그런 살벌한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모든 영혼의 평화는 종결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까지 그 인간 타락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인간 타락의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의심했어요. 자, 사탄이 왜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아담일까 하와일까?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는 합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면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는데 그 홀로는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돕는 자를 붙여서 합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주실 때는 돕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 아담이 듣는 거예요. 하와가 듣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듣고 들은 말씀을 하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한 달이 걸러서 하나님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마귀가 꿰뚫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보다는 하와를 유혹할 때 더 쉽게 넘어오겠구나 라는 것을 이 강교한 마귀가 아는 거죠. 자, 이 마귀는 참 간교해요. 그래서 가장 쉽게 넘어올 자를 접근해가고 그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그 신비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희미하게 들어버려. 그리고 들었어도 말씀을 자꾸 의심해.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단의 질문이 있습니다. 물음표로 읽어야 되거든요. 물음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시더냐? 아, 이것도 참 교묘한 질문이에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다는 걸 알고 통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으로 기억하도록 이 질문을 톡 던져버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임의로 다만 중앙에 있는 그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모든 걸 다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떠올리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을 툭 던질 때 하와는 자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왜 이걸 못 먹게 했지? 왜 이건 나에게 허락을 해주지 않았지? 자꾸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잖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는 실무시 질문을 툭 던져가지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신비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마귀의 밥이 되고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변질시켜버려. 의심 그 다음 단계는 변질입니다. 자꾸 의심하고 말씀이 희미해지면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바꿔버려. 변질시켜버려. 자, 창세기 3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와가 마귀에게 보인 반응이에요. 마귀 사탄에게 이렇게 하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자,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을 덧붙였어. 그게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자,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덧붙였어. 자기 생각을 덧붙였어. 만지지도 말라. 자, 하와가 이 말을 한 의도가 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의 마음을 표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덧붙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싫어 하는 말이 막 싫고, 근데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했어. 그 마음에 상처가 됐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한 말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막 덧붙여.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와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덧붙여서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질이 된 게 또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그랬잖아. 죽어,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지도 몰라. 이 말은 안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반드시. 이것도 빼먹었어. 아예 삭제해버렸어. 반드시. 정령. 그게 없어. 너희가 정령 죽을까? 이게 아니야. 정령 반드시가 없어. 하신 말씀을 삭제해버리고 하지 않은 말을 첨가하고 한 말을 살짝 변질시켜서 약화시키고 이것이 하와가 한 일입니다. 자,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고 빼고 변경시키면서 마귀에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드는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심해지면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기도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자기 주관으로 해석을 해서 자꾸 변질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정욕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욕의 상황을 늘 피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 상황들이 다 있는데 그걸 피하면서 어떻게 살아? 그럼 어디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말고 거기에 그냥 처박혀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욕의 상황들을 늘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희미한 말씀이 아닌 분명한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어져요. 너무나 분명해요. 복음이 희미한 복음이 없어. 죽을까 하노라. 이건 희미하잖아. 분명하지가 않잖아.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지. 죽을까 하노라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명하게 선포되어져요. 말씀대로 살면 상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떠나 살면 벌을 받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서 살면 천국이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욕대로 살면 지옥인 것입니다. 희미하고 어중뛴 게 없어요. 분명해.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자꾸 미워하고 너를 저주하고 그럼 그 영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여전히 미워하면서 살아.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틈틈이 그냥 또 미워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품고 살면 절대로 그 속에 영생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왜 사람들은 이 말씀을 희미하게 받을까? 에이, 설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희미하게 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러니까 마귀가 미워해도 괜찮아. 그런 놈은 미워해도 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 참 못된 놈 미워해도 되지 뭐. 이렇게 그거를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5장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걸 역설로 얘기하면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셔.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원망하며 사는 자를 심판하려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니까요. 그런데도 왜 원망하고 살아? 왜 불평하고 살아? 작은 것을 트집 잡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아요. 이런 복음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선명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명하게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 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꾸 감사하며 살라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또 불평하게 될 때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고룩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 정도 불평해도 괜찮아. 그 정도 원망 괜찮아. 이렇게 희미하게 그냥 말씀을 약화시켜버리고 희미해진 말씀을 그냥 내가 품고 사니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마귀는 정면으로 그 말씀을 부인하도록 강하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하와를 유혹할 때는 강하게 유혹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슬쩍 떠보는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툭 던져보니까 반응이 오거든. 하와가 올무에 슬슬 걸려드는 게 보여. 그러면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약화시키는 그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걸려들었구나. 그때는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자, 창세기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떠보다가 반응을 보이고 올무에 척 걸려드는 것을 보니까 이제 너는 내 밥이야. 그러고서 그를 삼키기 위해서 결코 죽지 않아.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그러고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안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천재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고 작은 틈만 생기면 담대하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막 밀고 들어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가장 좋은 틈이 뭔 줄 아세요? 말씀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를 딱 알아버리거든요. 그런 사람은 마귀가 너는 내 밥이야. 그리고 그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풀어서 약화시켜버리면 마귀는 이때다 싶어서 강하게 역사해버립니다. 그럼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거든요. 그 선명하고 분명한 그 말씀을 내 신비에 딱 새기고 살아야지.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왜 자꾸 말씀을 약화시키고 희미하게 변질시켜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느냐고요. 그러니까 매일 넘어지고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자, 나가는 말 한번 봅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깨달아진 말씀들은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있잖아요. 그가 처음엔 겸손했어요. 나중에 그가 변질돼 버렸어. 자, 어떻게 변질이 됐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어. 처음에는 말씀을 붙들고 가더니 그 말씀이 점점 더 희미해져. 의심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그 말씀을 아예 버려버렸어요. 말씀을 버렸다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 자기 주관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선포된 그 말씀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도 버리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우리가 복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 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라고 했어요? 네?
윗변에 있는데 궁극적으로 뭐라고? 영생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이야. 영생. 생명, 영생. 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선명하게 주어진 그 말씀을 심기에 새기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준행하여 삶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